9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라. 아멘. 예. 특별히 오늘 창세기 제가 보니까 다른 건 고쳤는데 암송 구절이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예, 이번 주가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좀 중요한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복음운동을 하기 전에 복음운동에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었어요. 언약.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니까 언약 신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언약은 뭐냐? 이거를 오늘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왜 창세기가 중요하냐?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것처럼 뭘 얘기하셨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빛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는 다스리며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제사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렇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벨과 그의 제사가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말씀을 주셨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제가 무너진 가장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착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에게 얘기를 하고 강요를 좀 하시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방주를 짓냐? 우리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끝났는데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불러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보면 창세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보면 1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왜 구원이 필요하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구원이란 건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이란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같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뭐 하죠?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착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보셨으면 알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지켜야지. 좋은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물론 이 부분도 설명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죠?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까요? 저 이번 주간에도 감사한 게 오늘 오시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아마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저 마포에 있는 현장을 좀 갔었어요. 마포에 있는 현장을 가서 잠깐 이제 그 좀 만남을 가졌는데 저 참 신기한 게 있어서 오늘 바울이도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현장과 함께 대학로라는 현장을 하나님이 좀 마음에 많이 품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가서 만남을 가지는데 보니까 대학로에 또 중요한 역할과 응답을 받고 있는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잠깐이지만 뭐냐,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너무너무 참 신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게 발견되면 여러분의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죠? 기도응답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 성취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시려는 걸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응답인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는 복이 뭐냐? 이 세 가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2절에 뭐랍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붙이셨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통해 주시냐 이거죠. 뭘 통해 이걸 주시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죠?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 그렇죠? 한번 저를 보실까요? 예. 언약이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계약을 하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집을 샀을 때 뭐 하죠? 계약서를 써요. 맞죠? 계약서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둘 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집 주인하고 예를 들자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증을 하면 뭐죠?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뭐죠? 그 계약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언약은 뭔지 아세요? 언약과 계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계약이란 건 뭐냐? 쌍방간에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집을 팔고 집을 산다. 제일 우리가 뭐 중요한 행위니까. 그걸 할 때 집을 줘야 되고 집을 사야 되는. 그렇죠. 아니 뭐 월세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주인이 집을 내줘야 되죠. 집을 안 주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월세를 만약 낸다면 월세를 내는 사람 뭐죠? 매달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죠?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뭐냐? 오늘 이따 좀 나오겠지만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한번 같이 할까요? 언약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제일 다른 거. 한마디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언약이 뭐냐? 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자고 하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그 자리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언약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뭘 알았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신앙생활이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시고 나도 하나님한테 잘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만큼이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뭘 알게 됐냐, 제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계약처럼 생각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언약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렇죠? 어떤 교단과 어떤 단체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좀 보태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서 뭐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과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중요한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냥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일방적이란 말 아시죠?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 하셨냐, 그냥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뭐 하면 되냐,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과 계약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이란 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 예를 들자면 반반씩 같이 지키는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맞죠?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김영광 집사님하고 집사님 내일 월요일날 12시 여기서 만납시다. 만약 그렇게 하면 뭐냐, 둘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집사님도 와야 되고 저도 가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돼요? 이게 돌아가는 거죠, 약속이. 그건 약속이에요. 사람 사이에 하는 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 뭐 하시냐, 그냥 무조건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약속이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 언약이라는 말이 맞아요. 언약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린 뭘 해야 되죠?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야 각인이 돼요. 그냥 제가 주르르 얘기해 주면 뭐냐, 아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거를요 계약으로 배웠잖아요, 맞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맞죠? 맞는 거예요. 인간 사이는 다 계약으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 좀 달라요. 용어도 틀리잖아요. 약속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일부러 성경에 뭐라냐, 언약하겠다라고 표현했어요. 언약하겠다는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다 바뀌어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번 같이 할까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뭘 해야 될까요? 믿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게요, 모든 종교는 뭐냐, 해라, 말해라, 이거 하지 마라, 빌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 모든 종교는 뭐예요? 뭘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가 이걸 하고, 네가 빌면, 맞죠? 네가 치성을 드리면, 맞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구에 있는 큰 절을 가봤어요. 대구에 굉장히 높은 절이 있다, 큰 불상이. 근데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 큰 절을 짓는데 보니까 막 뭐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잘 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 기와장이 쫙 있고요. 기와장 하나 올리는데 5만 원인가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큰 기둥을 세우는데 뭐냐, 한 몇 천만 원 해요. 그냥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요,
언약은 좀 틀려요. 언약은 좀 달라요, 접근이.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3번에 보면요. 3번에 한번 조금 보면요.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언약이란,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은 없지?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커버넌트.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298번이 나왔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어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 메리트라는 말이 돼 있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냐? 서약과 계약이다. 근데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쪼개놓은 짐승의 조각 사이를 통감으로 만들어진 맹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약정했다, 계약했다, 서약했다 이런 말로도 써요. 이게 왜 그러냐?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 팔머 로버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뭐라냐?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뭔가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극명하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느 날 불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느 날 불러갖고 뭐하냐? 또 뭐 하자 그럴까요? 하나님 되게 재밌어요. 맨날 이거 하재요. 하나님 맨날 뭐 언약 세우자 그러죠. 자꾸 언약을 세우자.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뭐하냐? 오늘 약에 나와 있잖아. 다 쪼개라 그래요. 쪼개요. 왜 쪼갰냐? 아주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할 때 지금처럼 계약서가 있었을까요? 글이 없잖아요. 글이 있더라도 이렇게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손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을 할 때 뭐 하냐?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잡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소나 양을 잡고 반을 쪼개요. 그리고 뭐 하냐? 소나 양을 쪼개고 약속을 맺은 사람들끼리 거기를 지나가요. 그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런 얘기. 그러면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무조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약속할 때 뭐냐? 이렇게 쪼개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물들을 쪼개게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쫙 지나가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이 약속을 하고 내가 지키겠다 이 말.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 몇 프로요? 100% 책임.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고 저도 지나갔다 그러면 작살나게 맞을 거예요. 맨날. 네, 말씀 못 지킬 때마다 맨날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두렵다 그래요. 무섭다. 그럼 막 함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좀 달라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멘?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믿으라라. 뭐라고요? 믿어라. 여러분 이걸 모르면 뭐냐?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50% 나 50% 이렇게 생각. 아니면 또 그렇죠. 좀 그래도 생각을 해볼까? 하나님이 힘이 세잖아요. 50%는 안 하고 하나님 80%나 20%. 그렇죠. 하나님도 잘하셔야 되지만 나도 좀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죠. 그걸 제일 잘 설명한 게 창세기에 아브람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면.
전 이거를 보면서 뭐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 뭐라 그랬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이렇게 제가 보는 어떤 책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랬어요. 이번 마지막에. 율법은 뭐냐?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의 행동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 3번에 2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사라에게 뭘 주셨냐? 네가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냐? 사라가 잘 믿은 게 아니고 너무 할머니한테 아들을 준다니까 너무 웃겨갖고 웃었어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짓궂냐? 좀 짓궂으세요. 너 웃었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삭의 엄마가 이삭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 얘기할 때 내가 웃었구나. 그러면서 뭐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라 했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언제까지 안 떠난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할 때까지요? 성취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다 이루실 때까지.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있나? 이렇게 다녀요. 조금 나은 사람은 뭐냐? 근데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하러 가야 돼요? 언약을 맺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올 때 여러분이 예배 가야지 생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계약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계약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멘 하고 사인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계약은 틀려. 야,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그 인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느냐? 네가 믿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안 믿어지게 만들어. 사단이 왜 안 믿어지게 할까요? 안 믿기만 하면 되거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안 믿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뭐하게 만드냐?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어제 그 정빈이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선물을 3박스를 들고 그 친구들이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 막 선물 막 입이 이만해져갖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도 선물을 하나 줘요. 아니 사단이 선물 줘. 무슨 선물 줄까요? 네. 사단은 안 믿어지게 만드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물을 자꾸 받은 사람 뭐냐? 불신앙이 꽉 차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선물을 자꾸 받아.
그럼 여러분은 뭐냐?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사단이 선물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사단의 선물 받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받아. 아이고, 그럼 뭐냐? 안 믿어. 그래서 자꾸 속고 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오죠. 그때 딱 이렇게 해서 마이가 지금 선물 주고 있구나. 여러분 자꾸 막 불신앙이 딱 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가 지금 나한테 선물 주고 있구나. 그럼 방법이 없어요. 사단을 꺾는 방법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했어요.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비 온 뒤에 뭐가 떠요? 무지개가 딱 뜨잖아요. 이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물론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러 가면 잘 들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계약을 하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계약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때도 뭐냐?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좀 꼭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2장, 오늘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 막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냐?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게 다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냐? 불신앙하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을까요? 막 불신앙이 올 때 있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 불신앙에 잡혀버려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불신앙이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주는 선물이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불신앙을 주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고. 그렇죠? 불신앙을 준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게 만든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여러분을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막 이런 속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때 딱 기억하시죠.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각인하고 붙잡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세웠고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한학교의 성도와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